네, 오늘도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상 2장 26절로 46절과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2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은 이 아도니아가 또다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음모를 꾸미려다가 솔로몬에게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이 아비아달과 이 요압이 제거를 당하게 되고, 또한 다윗의 유언대로 시므이가 제거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은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반역을 도모했던 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지만 죽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던 그 공로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와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 때에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충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아비아달은 이 제사장직만 파면되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이 요압을 제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요압이 이 아도니아의 죽음을 듣게 되고, 또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이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도 이 제단의 뿔을 잡았을 때 그의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이 권세욕 때문에 이 아브넬과 또 이 아마사를 고의로 죽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브나야를 보내서 이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쳐서 죽일 것에 대해서 명하고, 요압은 죽어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어지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의 유언대로 시므이를 제거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과 이 요압과는 이 다른 방법으로 이 시므이를 제거하는데, 이 시므이에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3년 뒤에 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가서 두 종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을 말하면서 이 시므이의 죽음에 대해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 시므이가 죽게 된 것은 약속을 어긴 것도 있지만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도 있고 또한 이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악으로 갚거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모든 일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갚아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 구절 말씀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이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이겠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보면요, 이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그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뭐냐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혈기왕성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허락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그냥 다 사그리 그냥 멸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혈기로 왕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의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자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떠난다면 아무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참 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경건 생활을 하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란 뭐예요? 겉은 회를 칠해서 맨들맨들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부정한 시체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언가는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너희들은 결코 경건한 자들이 아니다, 너네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도 목사지만요, 어떤 때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죄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된 생각 가운데 휩싸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면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난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뼛속같이 나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본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덜 까만가, 조금 더 까만가의 문제지 우리들의 본전은 모두 다 새까만 죄인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간대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구하는 뜻이 일치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망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좋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선하시고 좋은 뜻을 구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 예배를 인도하거나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의 기도 이 제목을 봤죠. 그리고 그 제목을 보고 늘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그 기도 제목이 변함이 없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직 비즈니스만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이 자녀의 진로의 문제만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선한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오직 비즈니스에만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의 진로의 문제에만 있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기도 제목을 보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메인 기도 제목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구하게 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공동체의 식구들, 그리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나의 필요, 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과 좋은 뜻을 주셨다면 그것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넘치도록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하루는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집사,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이 이야기를 안 하세요. 제가 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만이라도 본인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을 뵈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자기에게는 엄격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시고 참 보이지 않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시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또 나누시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성도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공격과 또 비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들 그렇게들 살아가고 계실 텐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 나타내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조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아달이 추방이 되고 요압이 또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 그들도 한때는 정말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이 계속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그리고 자꾸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쉬운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사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수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불면증, 모든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프리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프리덤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캔디데이트는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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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